삶들이 되어지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영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죠? 잠시. 근데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한 두세 번 살면 한 번은 신나게 놀고 한 번 열심히 살아보고 한 번은 뭔가를 위해 도전해보는 이렇게 살겠는데 그게 아니라 딱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삶들 이 부분을 두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우리 대학 제자들은 다민족,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늘 듣죠, 이 메시지. 이 삶들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고민한 게 그거였어요. 삶들을 이 말씀을 듣는데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되어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나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에게 삶들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믿어지십니까? 예.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기준이, 나의 관심이 중심, 기준이나 중심이 같죠.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이 삶 속에서. 저번 주 말씀에 복음 기준, 예, 기도 기준, 전도 기준 그랬어요. 그 1강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딱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학 제자들의 기준이 어디, 내가 살아가는 그 기준이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삶을 삽니까? 중심은 어디에 두고 삽니까? 오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예. 종말이 있다 그래요. 그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종말. 사람은 한 번은 누구나 다 죽는데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 종말. 예. 다 뭐가 있어요? 누구나에게 오는 죽음. 피할 수 없는. 예. 그리고 또 무슨 종말이냐? 시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AI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의 시대. 엄청 시대가 변화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또 무슨 종말이 있냐? 지구 종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계시록, 안 그런 척 하다가 계시록 얘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계시록 얘기를 왜 꺼낼까? 이 권사님이라고 자기가 그러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신천지구나. 그래서 제가 나보고 아니 끝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요. 언제 끝나는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끝납니다. 그런 게 어딨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지구 종말, 세상 끝이 오는데 그러면 이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오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나? 영원한 것. 예. 이 영원한 것에 힘을 얻고, 즉 뭐죠?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원한 보좌의 이 축복, 이것을 계속 어떻게 누려야 되냐? 24 누리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늘 얘기 듣죠. 금토일 시대라고 그럽니다. 금토일 시대.
세상은 이 금토일 시대에 뭐 할까요? 놀러 다니겠죠? 아, 오늘은 좀 내가 쉬어야겠다. 우리 대학 제자들은 금토일 이렇게 휴일이 탁 주어지면 이런 생각 합니까? 아, 오늘은 현장 가서 나의 대학 현장에 가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 내가 오늘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봐야겠다. 다 편지를 써서 제가 옛날에 동국대 이제 현장을 들어갔을 때 거기 있던 랩런트가 이제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저한테 뭘 주더라고요. 이거 봐요. 편지를 주는 거예요. 편지. 영어 편지. 영어를 구원의 길을 본인이 직접 영문과 친구였거든요. 영문 탁 해갖고 그래서 날 딱 보여주는데 순간 나보고 읽어보라는 건가 하고 약간 긴장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한테 그러는 거야. 오늘 이 영어 편지를 줄 사람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죠. 그래. 우리 대학 제자들 어때요? 금토일. 왜 도대체 금토일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할까요? 예? 이 금토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사단이 주는 문화, 예, 여기 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금토일 시대에 이 사단의 문화로 쫙 빠져 있는 이때를 살릴 그 한 명의 제자, 그 한 명의 제자가 우리 대학 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세상은 이 사단이 다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 그래요. 예. 뭐 영화, 뭐 요즘은 그 어린아이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옛날에 우리 때 어린아이들, 랩런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하고 지금은요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사상과 이념에 많이 빠져 있어요. 즉 뭡니까? 세상은 여기에 많이 빠져 있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딱 여기 장악돼 있어요. 이 상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 우리 대학 제자들도 그동안에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개인이 지금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를 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예. 금토일 시대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의 제자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오늘 3뜰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다민족들이에요. 다민족들. 두 번째는 치유의 뜰. 세 번째는 렘넌트의 뜰입니다. 이 다민족들을 살리려면 먼저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야 돼요. 예. 제가 다민족들 만나본 사람들 중에 베트남, 몽골, 파키스탄, 또 아프리카 사람 중에 가봉 사람,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중국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의 다민족들이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머리는 노랗고 눈도 노랗고 코는 저렇게 크고 그분들한테 뭔가 관심을 갖고 뭐 도움을 바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차원이 틀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들어왔잖아요. 다민족들이 들어온 이유가 우리나라 온 이유가 뭐냐? 100% 거의 다 뭐냐면 돈 벌고 일하고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 더 유학생
공부하러. 제가 수명여대 대학원을 가봤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몽골 이제 대학원 갈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학교에 이력서 학교에 내야 되는 그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만나고 같이 글을 써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봤어요. 대학원에 갔는데 한국 사람의 대학원 시험 보는 사람은 2명. 나머지 전부 다 누구냐? 다 몽골 사람. 지금 우리 안산에 초등학교에 원곡 초등학교 외에 다른 초등학교도요. 한국 우리 랩런트 아이들 한국 사람보다 누가 더 많냐? 외국인 친구들이 더 많아요. 99.% 그 정도, 90% 정도가. 예. 그래서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곡동 쪽에 있는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국 아이들은 따로 공부를 가르쳐야 돼. 근데 여기 와 있는 다민족들이 뭐가 안 되냐?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을 거의 다. 정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정말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응제 랩런트가 있는데 신안산대 현장도 어느 나라 사람이 많냐? 유학생 중에 베트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건물 안에. 예. 안산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학 안에 지금은 많은 다민족들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산 지역만 그러냐? 아니요. 지방에 있는데도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이 마트를 가봤어요. 마트 갔는데 깜짝 놀라서 여기가 러시아인가 그랬다니까. 왜냐? 토요일 날은 거기 마트를 가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주일 전이라. 그래서 가서 봤는데 내 앞에 몽골 사람, 내 뒤로 쫙 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와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구나. 다민족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다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파키스탄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디에 강하냐. 신비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예. 저희도 파키스탄 한 가족들이 다 왔었거든 교회요. 예배가 안 돼. 예. 고민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말씀해 보니까 다민족들의 수준, 예. 이들의 수준이 또 그들이 어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묶여 있어. 이 운명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와 자기들의 삶에 있는 이 환경, 이거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게끔 다민족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문화 뭐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우리가 오천족족 복음화 그러잖아요. 오천종족 복음화 하자. 방글라데시에는 우리 대학제들이 좀 충격받지 않을까? 악어를 먹는 민족이 있습니다. 악어. 예,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오천종족에 가는 이 문화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갖고. 근데 바다 위에다 떠 있는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세수하고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그물로 밥 짓고 예, 그렇게 삽니다. 예, 거기 있는 기자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씻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난 못 들어가겠다고. 근데 악어를 다 구워갖고 먹어요. 다 뺏겨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 먹겠습니까? 우리 제자들 그런 데 가서 씻자 그러면 씻겠어요? 못할 겁니다 하면. 다민족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인도네시아 사람들 손으로 막 이렇게 집어먹잖아요. 파키스탄 집에 제가 갔는데 큰 접시에다 놓고 그냥 뜯어먹게 이렇게 뜯어먹으라고 주더라고. 야,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자, 그럼 이런 문화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어느 문화에 빠져 있냐? 바로 사단 문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복음 문화로
바꾸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민족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일을 하게 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도 다 해봤어요 이 부분. 한계가 와요. 그들의 목적은 이거기 때문에. 그럼 그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 복음의 이 언약을 그들의 어디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아주 깊게 각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민족들에게. 그리고 저희 대학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막 안 되고 있는 사람에게 막 시간을 투자하고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난 것처럼, 딱 한 명의 제자를 각 대학마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딱 집중해서 얻길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두 번째 뭐예요? 치유애들이에요. 치유애들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을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냐?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기도 다 나죠? 이런 틀린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근원적인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영적 뿌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도록, 자, 렘넌트들은요,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어쩌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우리 대학 제자들 기도하시죠? 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았니? 기도는 못 가? 제가 질문해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 오직, 우리 대학 제자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이것이 방법입니다. 삶의 방법이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5분 기도, 10분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하루 3번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요셉이 있었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배에서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138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즉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늘 말해요. 정시기도. 전 다르게 얘기할게요. 홀로 예배.
예배가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딱 되어질 때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이 응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딱 결론이 내려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문성에 있어서 딱 유일한 성이, 전문성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와요. 재창조, 그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전도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 어떤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 남은 자요 이러더라고요. 남은 자래. 그렇지, 남은 자지. 렘넌트요. 그렇지. 너 누구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이나 우리 대학 제자들 누구십니까? 다 같이 누구요? 하나님 자녀죠? 맞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렘넌트들이 자기의 인생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서밋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밋, 공부 잘하고 어떻게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목사님들한테 인정받고, 그거 중요한 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렘넌트 한 명이 자기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홀로 예배와 정식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300% 예, 나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딱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게,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예. 바울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의사가 돼서 개업을 잘하고 법관이 되고, 예, 그런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바로 전도자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런 미래를 딱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의 뜰, 예, 또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이 세 가지가 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 성령 충만이 되어질 때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성전 비문 앞에 갔을 때 누굴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예.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뭘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일할 게 필요하겠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일어나서 고칠 수 있을까? 아니요. 그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네. 일어나 걸으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있는 모든 대학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그 현장에 제자를 찾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생 언젠가 끝이 나. 그런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 되어지는 이 응답들을 보면서 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미래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40살에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학 제자들 20살 때, 20살에서 30대 이때 정말로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우리 대학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모든 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이 뭐냐?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준비해 놓은 천년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아까 말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속으로. 다니엘 6장 10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뭐요? 복음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내가 있는 각자의 모두 학교 현장에, 이 대학 현장에 기간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2년, 3년, 4년, 7년, 2, 3, 7, 4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예, 2년, 3년, 4년, 7년 정도. 7년은 뭐냐면 대학원까지. 예, 딱 보여진 게 뭐냐면 바로 이때는요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단기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 이 현장. 저희가 다 못 들어갑니다. 사역자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을 본인의 대학이 있는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예. 물론 나이 먹고 다시 대학 가고 싶어 해서 공부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거의 조금 힘들겠죠. 근데 우리 대학 제자들 이미 가 있는 현장이에요. 또 가고 싶어도 못 가. 예. 이때를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예, 이 사단 문화가 주는 여기에 팍 빠져서 삶을 2년, 3년, 4년, 7년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원한 그 주신 그 응답을 딱 받고 천년의 응답인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 제자가 되고 그 현장에 제자를 찾는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 제자들을 통해서 각 대학마다 있는 다민족들을 치유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